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현재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달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헤어지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긴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자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특별히 시편 148편은 이제 시편 150편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이제 3개 편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마지막 특히 3개 찬양 시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게 150편까지 쭉 보면 계속 확장해서 온 우주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148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오늘 아마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이 어려운 것도 좀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여기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먼저 할렐루야라고 시작하죠. 이게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본래 할렐루하고 성경의 본래 이 원어적 표현은 할렐루하고 야흐 이 두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표현할 때는 야흐까지 붙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할렐루 하면 먼저 찬양하라라는 뜻이 되고 야흐 하면 하나님을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데 할렐루라는 이 본래 할렐루 야흐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나라 단어는 그냥 성, 격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를 배워볼 때도 또 이제 독일어나 그쪽 유럽 언어를 배우다 보면 성에 어떤 각 단어의 성이 있고 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어나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쪽은 언어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할렐루 야흐에도 다 성과 격이 있어요. 근데 성은 남성을 따르고 격은 이제 이 어떤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해서 그 단어의 특성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찬양하라라고 했을 때 찬양하라는 것은 마치 명령적인 선포적인 그런 격을 가지고 있고 야흐 하나님을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대상이 나오죠. 누가 찬양하냐 할 때 남성의 격을 쓰고 있다 보니까 남성이 성을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는 남성들이여 찬양하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실은 여기서의 남성의 격이라고 쓴다 할지라도 남성격은 대표격을 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선포하는 그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쓰였을 때 모든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조물이든지 다 찬양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걸 먼저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져 있는 표현이 하늘에서 높은 데서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 더 이제 이 말씀에 제가 해석을 보니까 이 찬양은 특별히 두 군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용광로 안에 있는 다니엘 친구들을 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이 찬양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내용들을 봤고요. 또 하나는 찬송가 69장 찬송을 보면 온 천하 만물 우러러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들이 이 오늘 시편 148편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이 148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분명하죠. 근데 오늘 1절에선 하늘에서 높은 데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서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카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보면 파란 하늘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하늘이라는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낮에는 푸른 하늘이지만 밤에는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포괄적인 하늘의 모든 개념을 설명할 때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영어의 하늘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어요. 이 스카이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을 생각할 때 스카이를 생각하고 헤븐은 하나님을 떠오르는 단어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헤븐은 이 하나님을 염두하는 단어의 개념이고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 헤븐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하늘은 헤븐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하면서 하나님을 염두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찬양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라 그냥 말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늘에 속한 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1절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더 강조해서 높은 데서 이 높은 데서라는 말이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 하늘이라는 이 개념의 또 다른 차원.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높이를 재지만 이때 당시에는 높이를 재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하늘 외 공간에 있는 계속 높아 있는 이 모든 것에서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찬양의 대상을 먼저는 뭉뚱그려서 어떤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 속한 것면 다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148편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상이 누구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주 넓게 하늘에서 높은 데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2절부터는 뭐겠어요? 좀 더 구체적인 말들이 나오겠죠. 자, 한번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속한 첫 번째 부르는 지칭의 대상을 뭘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여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천사여라고 했을 때 본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천사라는 이 단어가 엔젤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을 엔젤 개념의 단어로 쓰이지 않고 뭘로 되어 있냐면 말라크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말락이라는 단어는 천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뭐 사자 이런 표현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번역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금 이 번역본은 모든 천사여라고 했는데 옛날 번역본은 아마 하나님의 대사나 하나님의 사자로 번역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나 대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여라는 표현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이 대리인이 누가 그 대리인 역할을 해요? 천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 이 직역적 번역에서 우리가 알아듣는 번역으로 모든 천사여라고 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이라고 처음에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늘은 그래놓고 이전에서 뭐라고 나요? 천사.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져 있는 첫 번째 대상으로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리는 종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모든 군대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모든 군대여는 누구를 뜻하냐면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보다 집단, 무리 이런 표현이 더 원어적 표현과 더 맞물려 해서 체바오라는 이 표현은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전체의 어떤 무리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개념에 근데 우리가 하늘에 대한 개념으로서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다 지칭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나님의 부리는 종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했지만 반복적으로 겹치는 개념이겠지만 총체적인 무리로서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된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이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 이제 앞에서는 맨 처음에는 하늘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는 천사 그 다음에 모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지칭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 달, 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중에 또 다른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죠. 해, 달, 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시적 표현이죠. 하늘아, 높은 곳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를 총동원해가지고 하늘에 속하여 있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하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오하고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런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해, 달, 별. 근데 보세요. 해, 달, 별은 살아있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다 의인화해서 이들을 또 다 찬양했는데 실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는 게 맞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 당연히 찬양해야 되지만 먼저 이 모든 피조물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넘어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별을 잇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또 재밌는 표현인데 하늘의 하늘 이게 뭐냐? 오늘 지혜가 저한테 예배드리면서 이 하늘의 하늘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 하늘의 하늘이 이때 당시에 단어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개념의 하늘, 우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뜻하는데 우주의 개념인 거죠. 우주 위의 우주. 그러니까 저한테 지혜가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우주 밖에는 뭐에 있어?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 답이 그거죠.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 하늘 위에 하늘, 우주 위에 우주. 그러니까 우주 밖에 뭐가 있냐? 우주인 거죠. 다 우주인데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늘의 그 광활한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개념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속한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대상을 칭해서 이거 다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언어적 한계인 거죠. 하늘에 하늘 이상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이제 그 어떤 시편 기자의 말하고자 하는 표현의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와닿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하는, 이게 하늘 위의 물이 뭐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안에 이제 지구 안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설명하는 거 아니면 수막을 지구를 둘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막으로 마치 계란에 이렇게 노른자 있고 흰자 있고 우리가 그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노란 달걀 껍질 안에 보면 막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 막처럼 물로 지구를 덮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마치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수막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고,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때 밑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궁창의 물에 그 수막을 터뜨려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유적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 대기권에서 수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기층에 성층권이라는 층이 있는데 그 층에 보면 물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막이 있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그건 알지 못하지만 성경적 표현을 근거해서 하늘 위의 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하면 구름도 구름에 층을 하고 있으면 다 이게 수증기대로 되어 있는 물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마 창세기의 표현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은 4절에 하늘 위의 물에 대한 설명을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4절까지 볼 때 이 4절의 맥락은 뭐겠어요?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늘 위의 하늘, 또 하늘 위에 있는 물,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존재를 또 어떻게 한다라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4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도 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는 어떠겠어요? 당연히 찬양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147편 앞에 성경과 굉장히 느낌이 다른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에는 말하거든요. 앞에 시편은. 근데 오늘 148편은 초점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냐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이제 이렇게 이어서 나오죠. 찬양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이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찬양의 대상자들이 왜 찬양을 해야 되냐? 그 찬양에 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 땅이 있으라 해서 땅이 있었고 명령함으로 받아진 거죠. 사람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고 다 모든 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명령하심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비록 우리가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으로 그 명령하신 만드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한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상의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이름을 찬양하냐고 하냐? 왜냐하면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뭐예요? 영원히 세우시는 일을 하셨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질서를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 안에서 유지시키시고 붙드시고 주관자 되시고 질서 안에서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냐? 이유는 먼저 명령하셔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분은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내용 안에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7절 말씀, 7절부터는 이제 하늘에 대한 내용에서 땅으로 초점이 옮겨진 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율법과 하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갑자기 용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이게 용이라는 용어가 원어 뜻이 타님이라는 단어를 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드래곤으로 번역되어 있고 NIV 번역본은 Great Sea라고 해서 거대한 바다 생물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건데 바다에 있는 거대한 생물체야. 근데 그 거대한 생물체는 어디 있냐면 바닷속 깊은 곳에 있어. 그리고 뭐 NISB 그러면 sea monster 뭐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괴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드래곤, 바다 생물체, 뭐 바다 몬스터 뭐 이게 다 뭘 뜻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거대한 뭔가 존재가 바다 깊은 곳에 있어. 우리가 바다를 다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이게 있는 건 알겠는데 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몰라. 이걸 지금 용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뭔가가 있는데 바닷속에 그것조차도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자, 이 개념이 그랬어요.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뭐가 있는데 우리는 몰라도 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 바다, 여기서의 바다라는 단어가 진짜 이렇게 바다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심연, 깊은 곳을 뜻해요. 그러니까 깊은 그곳이요. 그리고 여기서 땅, 이게 일반적인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7절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 깊은 곳에 서 있는 살아있는 것들, 바다들, 땅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절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바다,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모든 땅에 속한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어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이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자, 여기서 8절도 재밌는 게 여기서 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조금 번역이 복잡해요. 애쉬라는 이 단어가 어쩔 때는 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번개라고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불도 되고 번개도 되는데 뭘 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저는 좀 더 번개가 문맥상 우리나라 표현에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보세요. 번개와 우박과 눈과 안개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대기 현상에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우박 떨어지고 눈과 안개가 막 몰아치고 뭐 이런 개념에 있어서 이거, 그리고 광풍,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거,
이건 이 대기 현상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이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현상들이요. 이것 또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과 모든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그 다음 대상을 어디로 초점 맞추고 있어요? 산, 높은 산, 작은 산, 다 할 것 없이 모든 산들, 이 산들 그리고 과수,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그리고 모든 백합목, 이게 이 나무를 이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나무들을 총칭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말하게 되겠죠. 앞에 과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짐승인데 그 모든 짐승을 다 한 번에 총쳐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 나는 것들, 기는 것들, 새들, 여기서 기는 것들은 곤충을 지칭하는 것들 다 포함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10절까지만 봐도 뭘 뜻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7절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개념을 해서부터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리고 대기 현상들 우리가 통치할 수 없는 대기 현상들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기는 나는 새들 뭐 모든 생물체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예. 근데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해가지고 너도 다 찬양해야 한다는 이 표현이 시적 표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들을 그 상상하면서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해야 될 대상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지금 사람 빼놓고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그리고 10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은 사람에게 가서 결국 뭘 말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 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위가 높든 낮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의 맥락이 쭉 다 지금 살펴보게 됐어요. 하늘에서부터 왜 시작했는지 알겠죠? 예, 하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으로 이르러서 모든 거 다 하나하나 열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들 이야기하고 오늘 14절의 마지막에는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게 뿔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솟아난 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뜻한다고 그랬죠. 이런 상징적 표현에서는. 그래서 이 뿔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그리고 특히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신 이로서의 높임 받은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148편을 딱 볼 때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우리가 시편 이 찬양을 통해 69장 찬송가 69장이 왜 그렇게 찬양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온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이제 2019년 마지막 한 해 중에 가장 마지막 예배잖아요. 주일 마지막 예배인데
이 마지막 예배 이 말씀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찬양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한 해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네, 다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네, 지금 시편 기자 그걸 지금 마음으로 모든 대상을 다 찬양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찬양해. 그리고 2020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괴롭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때론 찾아올 수도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찬양에 대한 고백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올려드리고 2020년에 그렇게 기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